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갈급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공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초소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새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샘을 얻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완전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예배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을 회복시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주님,
교회 안에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사의 부흥이 주일학교의 부흥이요 교회의 부흥이오니 교사들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때문에 울고 웃으며 그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며 그들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진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 유어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인 어른이 되어 진리를 아는 데서 진리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으로 적용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국외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신냉전 체제의 기류가 형성되고 국내적으로는 경기 둔화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영향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위정자들은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에게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바람처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헌금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가정의 기도에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사용할 재정이 부족함 없게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정여성 원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체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고3 수험생인 이소윤, 김민지, 왕인시준에게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우리 영혼에 만족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이양수 목사님에게 권능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영상 말씀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세진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조속히 진정되고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4번 함께 읽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속히 대면하여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다른 것은 1, 2, 3번 예전과 동일하고요. 4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또 우리가 이제 또 추석도 다가오는데 야외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다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주시고 또 바이러스 검사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본당 예배에 참석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말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렸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곳이죠. 우리 이제 흔히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기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비유의 내용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비유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이 비유라는 말씀 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비유다라고 말하면 한 가지 좋지 않은 이름이 하나 떠오르죠. 이건 이제 신천지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 대표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의 구리 상담소장인 신현욱 소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약 20년 동안 신천지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신천지를 탈퇴해서 2006년부터는 이제 신천지를 탈퇴해서 오히려 신천지를 반대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신 분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신천지가 단어와 문맥,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필요한 단어들만을 선별하고 연결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또한 신천지의 이런 낱말 위주의 비유풀이는 이만희 씨를 성경의 재림주로 여기게 하는데 이용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는 이런 말장난과 같은 비유풀이에 많은 기독교인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매력을 느껴서 신천지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신 소장님은 기독교인들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만 하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전에 듣지 못한 생소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신비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천지에 빠져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성도들이 성경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리고 비유에 대한 무지하거나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서부터 신천지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비유를 포함하여 성경에 대해서 너무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가르침이 부족하고 또 듣고 배우려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 같은 비유풀이, 쉬우면서도 재미나면서도 뭔가 신비감을 갖게 하는 거짓된 비유풀이를 하면 혹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한 이 귀중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 사이비에게 뺏겨서야 우리가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좋은 것들, 신앙의 좋은 것들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다 사용하고, 도리어 정통 개신교,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런 좋은 용어들이나 좋은 내용들을 자꾸 그런 이상한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저도 예전에 비하여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기독교적인 그런 영상들 가운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제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우린 이단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우린 사이비입니다 이러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이단인 것, 자신들이 사이비라는 것을 숨기면서 감추면서 그냥 일반 기독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회수 같은 거 이렇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듣고 보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이상하게도 이 정통적이고 참으로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나 교회들의 그런 영상의 조회수보다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이 만든 그 영상의 조회수가 훨씬 많은 경우를 많이 봐요. 훨씬 조회수가 높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한 내용의 유튜브 내용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더 많이 영상들을 보고요, 좀 건전하고 정말 복음적이고 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같은 내용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에 미혹될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새진교회를 비롯하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어떻게 영상으로라도 뭐 다른 교회나 다른 여러 기독교 단체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도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꼭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영상이나 기독교적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한다고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영상을 취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 가운데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이단 사이비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거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영상이 안전하고 건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꼭 확인 받아주시고 점검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설교 제목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리고 또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비유로 전해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은,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전해졌을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유는 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국어사전에서 제가 비유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용어사전이라는 곳에 보니까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는 성경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을 설정하여 빗대어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할 때도, 세상에서 어떤 강의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만 쭉 나열을 하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잘 기억나지도 않을 뿐더러 때로는 너무 이론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절한 비유를 이렇게 들면 어때요? 이해하기도 쉽고 이해가 잘 되고 재미나기 때문에 더 잘 기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성경에서 비유로 자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찾아본다면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신명기 말씀은 이제 율법
율법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말씀이 보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기억날 수 있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기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래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성경 말씀하면 우리가 성경 구절 좋은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 받은 성경 구절 기억하고 암송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길어지면 잘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그래도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 이렇게 어린이 대회 같은 데 보면 성경 암송 구절 이렇게 구절 외우는데 많이 외우는 친구들은 막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우고 시편 1편 다 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나이도 들고 기억력이 감퇴되면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내용이 짧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유로 또 재미난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졌기 때문에 잘 기억난다. 겨자씨 비유 이야기 이런 거 잘 기억나잖아요. 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고 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그리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비유는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외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 용어사전에 설명을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의 형태로 된 이야기들은 그저 재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복음 선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조금 설명이 지나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고 터무니없어 보이고 도리어 그 비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비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가진 채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가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욱 강건해져요. 더 잘 기억나고 더 잘 강건해진다. 그래서 IVP 성경 주석에 의하면요, 이 비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이다.
그러니까 이 파라볼레, 비유라고 설명하는 이 파라볼레는 그냥 재치 있는 또 그 재미나고 잘 기억나는 그런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라는 의미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그 재미남 속에 뭐가 있다? 비밀스러운 말, 비밀스러운 의미가 속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이해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이해하기 쉽고 정말 설명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인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그 재미나고 쉬운 이야기 속에 담겨진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심오한 진리가 어디 담겨 있다고요? 비유에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밀이 비유에 담겨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비유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 비유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이해한 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 또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행해져야 됩니다. 첫째는 뭘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요, 주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낱말에 있는 그 문장에 있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 비밀스러운 의미를,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비유를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는 목회자나 신학자와 같은 그런 전문가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깨달음을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신학자와 같은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날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진리, 미혹된 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싸한 거짓된 내용으로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자,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미혹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더 그럴싸한 말로 꾸미잖아요. 사기꾼들이요, 우리를 더 좋은 말로, 더 그럴싸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 있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날이 갈수록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안 나가,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에 실망해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뭐 다니던 교회가 멀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면요, 거짓된 것에 미혹되기가 더 쉬워집니다. 왜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요. 물론 오늘날 너무 많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신학자들이 때로는 실망감을 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문가라고 믿을 수 있겠냐, 신앙의 전문가라고 하더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신앙의 전문가라고 하더니 오히려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분간할 만한, 그런 진리를 분별할 만한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꼭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고요. 그리고는 반드시 전문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우리가 익혀서 그것이 나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아울러 정말로 그 진리, 숨겨진 비유의 진리, 숨겨진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또한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으로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탕자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잘 기억하고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특별히 살펴봤죠. 비유는 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다. 그리고 비유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 비밀스러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 깨닫게 되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더욱 강건하여지고 더욱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이 온전히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옆에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내 마음에 품어 날마다 신앙생활에 그 말씀이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난 낱말의 문장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비밀스러운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더 나아가 복음 사역에 땅끝까지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편지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셨던 것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비유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떠올리며 그 말씀들을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겉으로 드러난 얄팍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깊이 숨겨져 있는 비밀과 같은 쉽게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따라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대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의 순서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또한 성경의 많은 내용의 비유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재미난 이야기로 그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비유로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그 낱말과 문장의 겉에 드러난 그런 얄팍한 지식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깨달음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얄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생활, 그저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여 만나지 못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연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만 무너져가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 깊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심오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며 더 가까이 나아가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